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생명의 삶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인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주제 20가지 중에서 세 번째 주제인 회개라고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성경 공부를 시작할까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복된 시간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듣는 그런 주제이지만 오늘 이 회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네 군데를 중점적으로 같이 묵상하게 될 때에 몰랐던 것이 있었다면 알게 하여 주시고, 알고도 믿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면 믿게 하여 주시고, 믿고도 하나님 저들을 고백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면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실천으로 삶으로 하나님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라도 저희들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생명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회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우리가 다루기 전에 잠깐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먼저 여러분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처음서부터 질문을 하나 드려보면, 여러분, 회개가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일까요? 다른 말로 한다면 구원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회개가 먼저일까요?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이 회개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마음속으로 답변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에 그런 배경이 없는, 신앙의 그 배경이 없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구원을 받아야 그 다음에 회개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이라고 하면 성경적인 그런 답변은 어떤 것이냐면,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그 깨달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45분 정도에 걸쳐서 이 회개라는 주제를 공부하게 되는데, 성경 네 군데를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스크린을 한번 봐주시면은 제3과 그래서 회개하고 여기 보면 에베소서, 요한일서, 히브리서, 누가복음 이 네 군데의 성경 구절을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터인데, 제일 먼저 우리들이 살펴볼 그런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지금으로 터키에 위치해 있는 도시인데,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 참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참 귀한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그런 또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또 나오는 그런 그 단어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그런 단어고, 그리고 네 번째가 은혜라는 그런 단어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행위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들이 무엇인지 아주 짤막짤막하게
한번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구원은 선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선물은 무엇이냐? 우리가 알기 쉽게, 아주 이해하기가 쉽게 말하면 선물은 우리가 공짜라는 것이죠. 거저 우리가 받는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하고 받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걸 뭐 임금이라도 하고 대가라고도 하고 생활비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용어들로 우리가 하지만, 여러분, 그런가 하면 뭔가 또 좀 잘 봐달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갖다 주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뇌물입니다. 그런데 선물은 뭐냐면 뭔가 대가도 아니고 뭔가 잘 봐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드리는 뇌물도 아니라, 이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고, 구원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선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구원은 어떤 것이냐? 위험에서 구출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큰 위험, 내 어떤 그런 생명과 그리고 나의 그 미래를 위협하는 그런 큰 위험에서 우리를 구출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구원이라는 그 단어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떤 그런 단어들, 어떤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제일 먼저 연상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물에 빠졌다가 이제 구조를 당하는 것, 그리고 교통사고에서 그 다음에 구조를 받는 것, 그런가 하면 큰 어떤 그런 위험에서 우리가 구출을 받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에 이 구원이라는 그 개념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한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좀 오래 전에 있었던, 한국에서 있었던 그런 이제 사건이기는 한데, 구원이라는 이 개념을 설명하는 좋은 그런 사건이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이 사건은 1971년 12월 25일 서울에 있는 대연각이라고 하는 호텔에서 화재가 나고, 그 화재로부터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구출을 당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위험 속에서 구출당한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12월 25일이니까 전날 밤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뭐 파티를 하고 술을 마시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그 행위를 하고, 늦게서야 잠자리에 들은 이제 투숙객들이 이 대연각 호텔에서 불이 남으로 말미암아 혼비백산하고, 그리고 참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위험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위험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구원해 보려고 해서, 그래서 창문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매트레스를 가슴에 이렇게 안고 밑으로 이제 23층 그 건물 밑으로 뛰어내린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구출하고 생명을 건져보려고 그렇게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도, 창문에 매달려 있었던 사람도, 그리고 또한 매트레스를 끼안고 밑으로 뛰어내린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었던 투숙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는 항공대에 있는 그런 헬리콥터들, 경찰이 동원할 수 있는 헬리콥터들, 그리고 미 8군에 요청을 해서 동원하는 그런 이제 헬리콥터가 15대가 동원이 되어서, 그래서 그 투숙객들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강한 그런 이제 바람으로 인해서 그 구조가 그렇게 효과를 거두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여러분 8명이 구출을 받았습니다. 자, 이 대연각 화재 호텔 그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166명이고 부상을 당한 사람이 68명이고 그리고 목숨을 구한 사람이 8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8명 구출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옥상으로 올라간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옥상에 올라가서 거기서 그 헬리콥터가 내려주는 그 생명선, 그 밧줄을 붙잡은 사람들, 그 사람들 8명만 목숨을 이제 구함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그 큰 위험이 무엇입니까? 불이 지금 일어나면서 불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 그런 위태로운 그런 상황, 그 위험한 상황,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제 구원의 모습의 어떤 주변 환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밑을 보니까 23층 건물의 밑은 새카맣게 이제 먼 곳에 절벽같이 그렇게 떨어져 있는 그곳을 뛰어내린 사람들도 있었는데, 여러분 이곳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8명이었는데 누구냐면은 바로 생명선인 헬리콥터에서 내려온 생명선 밧줄을 붙잡은 사람들 8명만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 사건을 읽어보면서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을 얻은 그런 이제 사람이 8명이라고 하는 그것을 한번 연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큰 위험에서 우리가 거기서 구출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3자, 즉 밧줄, 생명선을 붙잡은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피해야 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그런 어떤 상황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어떤 육체적인 어떤 질병의 어려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기독교인이라면 우리 모두가 다 피해야 할 궁극적인 어떤 그런 이제 위험은 어떤 것이냐면 지옥의 심판이라는 이 위험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구출을 받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가장 큰 위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지옥에 대해서, 그리고 지옥의 어떤 그런 최후의 그 심판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신학자들이 아닙니다. 목사들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일 많이 이것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의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몸과 육을 지옥의 형벌에서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지옥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건 나는 믿지 않는다, 지옥이 있다 없다 나는 믿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데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자유입니다만, 내가 안 믿는다고 지옥이 없는 게 아니죠. 내가 믿는다고 여러분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옥을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그 지옥에 대해서 현장감 있게, 그러면서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분이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느냐 하는 것이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만이 사실은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공자도 석가모니도 마호메도 다 이제 우리가 성인이라고 그렇게 추앙을 하고, 그렇게 또한 추앙하며 믿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죽음을 다 경험했습니다. 근데 죽음을 경험하고 그 죽음을 또한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죽음 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어야만 그런 지옥의 심판에서 우리가 구조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어떤 그런 심판과 그 위험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구조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댄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붙잡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기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우리 자신을 기대는가, 의존하는가, 그것을 붙드는가. 마치 대연각 화재 호텔에서 위에서 내린 그런 이제 생명줄인 그 밧줄을 붙잡은 사람들 8명은 다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그것을 기대고 그것을 붙잡는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면은 이 은혜란 무엇인가? 조건 없이 받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뭔 것을 조건을 충족을 시켜서 그래 받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제 그 은혜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생각을, 이 단어를 우리가 떠올리면 제일 먼저 우리 생각에 이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부모님의 은혜, 그리고 스승의 은혜, 이런 단어들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부모님의 그런 어떤 그런 은혜도 그렇고 스승의 은혜도 그렇고, 그것은 뭐냐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이제 부부의 사랑도 얘기하지만 여러분, 부부의 은혜, 그런 얘기는 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도 우리가 일평생을 같이 살면서 그것이 어떤 면에서 은혜가 아니고 거기는 어느 정도의 그런 조건과 계산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는 얘기하지만 부부의 은혜라는 그런 단어는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건 이 행위인데, 이 행위는 뭐냐면 우리가 도덕적인 어떤 삶을 산다든지, 어떤 윤리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산다든지, 어떤 법을 지키는 어떤 그런 준법적인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여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이 지금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보면은 이 믿음을 통해서, 즉 누군가를 의지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고, 그리고 이것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그런 조건을 풀리 우리가 그것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우리에게 주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이며, 구원을 우리가 얻는다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큰 위험과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가 구출을 받는 것인데, 기독교인에게서 이 가장 큰 위험은 지옥의 형벌과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이제 것이고,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어떤 아름다운 그런 이제 노력을 하고 삶을 산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그렇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은 우리 어떤 그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말입니다, 봉사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 앞에 자기의 구원을 자랑할 것이 많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할 말이 많고 영담이 많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게 되면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고, 그래서 기독교의 이 구원은 그것은 복음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그 감사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믿는 것이 바른 이제 구원에 대한 이해일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것을 또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서 구원을 우리가 이제 받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고 성경은 이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회개라는 단어가 여러분께 착 들려질 때에 제일 먼저 연상되는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 회개라는 그런 어떤 그 단어가 들려지면 펑펑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펑펑 우는 그런 어떤 모습을 연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우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의 그런 어떤 의미와 뜻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회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할 성경 구절은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 읽어보십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을 제가 읽을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회개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이 주제를 같이 공부하면서 두 번째 이제 살펴본 이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인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제일 많이 이제 나오는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8절에 보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백이라는 그런 이제 이 단어의 그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백이라는 그런 이제 단어를 그것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어떤 그런 이제 상황이 제일 먼저 머릿속에 연상이 되십니까? 저는 이 자백이라는 그런 단어를 들으면 제 머릿속에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전기고문, 물고문, 뭐 이런 것을 연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백이라는 이 단어가 좀 비호감적인 그런 어떤 이미지를 저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백이라는 이 단어는요, 영어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것을 confess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제 우리 죄를 confess하면, 자백하면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confess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자구적으로 이렇게 한번 그것을 문자적으로요 한번 생각해 보면, 이 fess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거는 말한다 하는 것이죠. speak, 말하는 거죠. talk. 그래서 그런데 con은 뭐냐면 이것은 함께, con이라고 하는 것은 together, 그리고 더불어 말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수라는 그런 어떤 그 단어를 영어로 말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professor, 말하는 사람, 프로 앞에서, 즉 학생들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교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자백하다는 것은 어떤 그런 이제 전기고문이나 어떤 그런 물고문,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말하다, 그런 이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영어에 보면 can이라든지 calm이라든지 또는 이제 with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그런 말로 이제 표현이 되느냐면 더불어라는 한글로 그것을 표기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confess라고 하는 그건, 자백한다는 것은 뭐냐면 더불어 말하다,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든다고 하면은 커뮤니티는 그것은 더불어 사는 그런 어떤 그런 공동체, 그런 건 커뮤니즘은 모든 재산을 서로 공유하면서 그리고 평등하게 사는 그런 어떤 주의를 말하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은 커뮤니케이션, 같은 어떤 것을 서로 더불어 소통하는가, 그것을 이제 말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더불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agree with, 뭔가 동의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즉,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러면서 펑펑 우는 게 그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진정한 어떤 그런 이제 어구적인 그런 의미는 뭐냐면 동의한다.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에 나의 그런 이성과 지성과 그리고 또한 의지를 가지고서 그것에 동의를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에 내가 동의하는 겁니다. 이지적으로 그걸 동의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에 나를 포함해서 그것을 동의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내 스스로의 노력과 어떤 그런 이제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이제 나는 죄인이지.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성경 말씀에 그렇지. 나는 내가 내 스스로를 이제 들여다봐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성경의 이런 가르침과 말씀에 내 의지와 감성과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지성을 그것을 동원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런 회개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죄가 없다면 나는 죄를 지은 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남들도 다 그러고 사니까 그 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나는 살고 있을 뿐이지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올바른 자백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런 사람은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그 아니다라고 우기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렇게 해서 우기는 것, 즉 하나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라든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나는 죄가 없는 그런 이제 죄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우기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또는 저는 이제 말씀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내가 동의하는가? 내 지성도 동의하고 내 감성도 동의하고 내 의지도 그렇게 그것을 동의하는 것, 이게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회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밤새 뒹굴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펑펑 울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동원해서 그래서 그걸 동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이 회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죄를 동의하고 우리가 죄를 자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 그것이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좀 다른 것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백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미래에 동일한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겠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그런 그 단체가 있는 줄 저도 이제 알고 있는데, 미국에 가면 알코올 중독자들이 치유받기 위해서, 그래서 비영리 단체로 운영하는 Alcoholic Anonymous라고 하는 그런 단주 협회가 있습니다. 자, 이제 술 마시는 그건 이제 중독자가 된 사람이 그 술 중독에서 해방을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술 중독자라는 그 사실을 먼저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 자백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핑계를 대고 저런 핑계를 대고 이렇게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자백이 나올 때까지 주변 사람들은 그를 이제 도와주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상담을 공부한 그런 이제 그 목회자인데요. 상담을 이제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사람, 그리고 자기 부부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참 상담해 주는 것은 몹시 어렵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주협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목회 상담을 위해서 찾아오는 개인이든지 아니면 부부든지 누구를 통해서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질문하는 진단 질문이 무엇이냐면, 지금 교우님은 이 일로 인해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게 이 일로 인해서, 그게 술이든지 뭐 마약이든지 그게 뭐 노름이든지 뭐 그게 어떤 것이 됐든 간에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뭐냐면, 그러면 이러한 상태가 될 때까지, 이런 상태에 이르기까지 당신이 그런 이제 책임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묻는 그런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 고통과 이 문제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 이 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 일이 되기까지 당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이 고통과 이 어려움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이제 예라고 긍정적으로 하게 되면 목회 상담자인 저는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알코올 중독자 협회에서도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자백하는 사람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고백서부터 그것을 회피하거나 그걸 합리화시키거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사람을 도와줄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그리고 그것에 동의를 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서 이제는 내가 자유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희망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또 이 회개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8장 12절에 있는데,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세 번째 살펴볼 이 히브리서 8장 12절에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지성을 동원하고 우리의 감성을 동원하고 우리의 의지를 동원을 해서, 제가 의인이 아닙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 용서해 주신 그 죄를
주님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 히브리서 8장 이제 12절에 있는 말씀,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진심으로 그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 인간들처럼 그 어떤 잘못을, 그 죄를, 그 어떤 그런 그 실수를, 그것을 계속해서 떠올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또한 이제 참 추궁을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으로 괴롭히는 그러한 우리 인간들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한 번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인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이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이면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 생활을 하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미신을 믿다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개종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그리고 불교를 믿다가 여러분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러분 미신을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전하면서 제가 관찰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좀 또 말씀을 곁들여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신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이제 발견되는 건 뭐냐면, 그들이 믿는 신이 무엇이든 간에, 그게 나무신이든, 그게 무슨 산신이든, 아니면 무슨 바다신이든, 아니면 호수신이든, 아니면 그전 바위신이든, 무슨 어떤 신이 되든 말이죠. 이 미신을 믿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그 신들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들이 믿는 그 신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는지를 그것을 글로 이렇게 써놓으면서 언약을 맺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삶의 모든 구석구석이 전전긍긍하고, 그러면서 얼굴에 평안과 그리고 또한 이제 평화가 있지를 못합니다. 늘 두려움 가운데 있고, 그러면서 늘 이제 쩔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미신을 따르고 미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점치고 굿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들의 얼굴에서 행복한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걸리는 게 너무도 많고 생각되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이죠. 결혼을 하려면 궁합이 잘 맞나 안 맞나 이게 걸리잖아요. 이사를 하려면 일진이 좋은가 안 좋은가 이것이 또 걸리잖아요. 그래서 벽에다가 무슨 어떤 못을 하나 박으려면 그러면 어떤 지신이 노하지는 않나 이것이 두려우니까 여러분 매사의 삶의 건수마다 전부 다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데, 심지어는 아기를 낳아도 말입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아기를 낳아도 이름을요 예쁜 이름을 짓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똥이라든지 뭐 이런 참 천한 그런 이름을 그것을 지어서, 그래서 어떤 그런 신들이 이 아기를 낳은 것으로 인해서 집안 식구들이 그냥 기뻐하고 그 아이를 막 이렇게 정말 소중하게 그렇게 다루고 하면은 어떤 그런 그들이 믿는 신이 노여워해서 이 아이에게 병들게 할까봐, 어떤 그런 이제 우환이 깃들까봐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그러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가, 그것이 미신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음식을 차려놓고 여러분 고사를 지내지 않는가 하면 그러면 정한수를 띄워놓고 손이 정말 발이 되도록 그렇게 빌면서 그렇게 그 신들을 달래는 그런 모습으로 사니 얼마나 참으로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한국에서는 그럼 뭐 굿하는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이야기면은 500만 원짜리 그런 굿도 있고 5천만 원짜리 그런 굿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냐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근심과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서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니까,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관하게 설명을 하고 또한 기록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그런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는 마음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자백을 통해서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그런 이제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네 번째 이제 성경 구절인데 누가복음 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누가복음 3장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가복음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 8절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세례 요한이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준 말씀인데,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회개라는 그런 이제 주제를 우리가 다루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후회가 좀 다르죠. 아니, 많이 다르죠. 여러분, 후회는 어떤 거냐면, 후회의 그런 어떤 정점에는 뭐가 있냐면, 뭔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껄껄 해야 할 것을, 하지 말았어야 할 것을,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감성적으로 뭔가 그런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는 어떤 느낌을 내가 갖고 있는가, 그러면서 하지 말았을 걸, 해야 됐을 걸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껄껄하는 것이 그게 후회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후회에는 아주 결정적인 회개와는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행동이 수반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성적으로 내가 그것을 잘못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되었는데, 그렇게 안 한 것이 잘못되었는데, 그러면서 껄껄하는 것이 그게 후회라면, 여러분, 회개는 다른 것입니다. 회개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총체적으로 다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동의하는가,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씀을 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에 이 말씀 주시는 이 히브리서 8장 12절 이후에 나오는 이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주는 말씀에 가장 핵심적인 그것은 뭐냐면, 진정한 회개는 합당한 열매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어떤 말로 인해서, 나의 어떤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아프게 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합당한 그런 이제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에게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동의하는 것과 아울러 내가 마음을 상하게 한 그 사람에게 내가 사과하는 것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 중에 하나다고 하는 사실. 내가 이제 비즈니스를 위해서, 내 어떤 그런 생활을 위해서, 자녀들을 또한 이제 돕기 위해서 내가 갖지 못한 어떤 그런 돈을 다른 사람에게 꾸었는데, 그것을 말이죠, 이제 갚지를 못해서 내가 죄를 짓고 있다고 하면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형제에게 돈을 이제 갚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돈을 빌렸는데 형편상 지금 갚지를 못했었는데 이제 갚을 형편이 되었으니 이 형제에게 빌린 돈을 제가 갚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죄를 이제 그동안에 갚지 못했던 그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또한 그 형제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하는 사과와 함께 그 지불한 돈을 충분한 그런 이자까지 쳐서, 그래서 그 이제 돈 빌린 것을 갚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가, 그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 후회하는 것과 이 회개는 그래서 반드시 그 어떤 액션이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아마 다른 점이라고 저는 이제 확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회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제 결론을 한번 이제 요약을 해보면, 회개하면 다시는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해도 어떤 면에서는 또 같은 죄를 반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회개하면 그 죄를 다시 짓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관찰되는 바고 저 자신의 개인의 어떤 삶 속에서도 또한 발견되는 것인데, 여러분 회개는 그것을 한번 회개했다고 해서 그 동일한 죄를 절대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다, 그 의미는 아니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은 잘못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하고 고하고, 그리고 또한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또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마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회개를 하고 자백을 해서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 그런데 그 죄가 다시 생각이 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가 떠오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아니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떠올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용서해 준 그 이제 용서에 감사를 드리는가, 그러면서 동일한 그런 죄를 반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는 어떤 삶으로 우리가 성화되어 가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 그런 정직한 자백과 노력이 수반이 되는가, 그리고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는가,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여러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다른 사람에게 우리 한번 그렇게 이제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자백을 하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하시는 것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그 용서받은 그 기쁨과, 그리고 또한 그 감격과, 그리고 그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 우리를 용서해주고 기억조차 않도록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가, 그것이 기독교인의 온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이제 성경 4군데를 이제 살펴보면서 같이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이제 만나 뵙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콧물, 눈물 흘리면서 펑펑 울어대는 것이 회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동원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또한 자백하고 그것을 또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조차 아니하시고 과거의 죄도 미래의 그런 죄도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라도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고, 늘 회개하는 마음과 늘 감사하는 마음과 늘 주님께로 이제 가까이 가며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이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이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주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우리의 공로를, 우리의 자랑을 아버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하여와 같은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구원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